거로 해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임은 분명하나 모든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약속의 자녀만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부터 10장 21절까지의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극적인 상황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려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런 아식과 자기들의 그런 주관으로 살아오고 있으니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 그래서 꼭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날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것도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있어요. 즉 말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율법의 그 행위를 스스로 그 행위를 가지고 의에 이르려고 했으나 사람은 부족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본질상 부패한 그런 죄의 번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그런 아주 그 집착 같은 그런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그들에게는 실제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또 오직 그 당신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해주는 그런 구속의 복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그들의 율법적인 그런 주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복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버림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실패를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약속을 받았고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모든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유대인들은 창조주 그 하나님까지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런 현실이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그 불의가 되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전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실패한 민족이 됐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선택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자가 있는 반면 이스라엘이 거부된 것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거부된 이유는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항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한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획득했다는 아주 역설이에요.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어지기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닫기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즉 율법을 지키고자
했으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자 했으나 율법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만 준수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형식적인 율법 지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인 유대교는 구원을 얻는 데 실패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수여받고, 이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그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질문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해명을 해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10장 21절까지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걸림돌이라고 지금 나와요. 거치는 돌이라고 나오는데 그 걸림돌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 걸림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 성경들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도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거치는 돌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거 토끼똥이잖아.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시온에 둔 귀하고 견고한 기초의 돌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 돌은 신약에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30절, 32절에 언급된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 믿음으로 난 의가 구원받는 백성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설명, 반복되는 내용. 그래서 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행위에 의지한 이스라엘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요긴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 것은 한없이 큰 은혜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실패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고,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의 의를 지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 이게 믿음의 의예요. 이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량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의는 큰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한없이 큰 복이고 한없이 큰 영광이고, 제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이 일생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행위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 교만이라 하고, 또 그런 최초의 시도가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그래서 제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 생각에는요,
경우 이런 말씀이 성경과 반대된다는, 성경을 대적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엄마, 나는 항상 왜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는, 왜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은 유독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죄인들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 보태야지,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지, 이런 생각이 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저 제일 가까운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기네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뭘 얻어먹는다거나 누구한테 신세를 지면 그걸 반드시 행위로 해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들만의 교리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 그 은혜도 없이 사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로 받은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천국의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그 야고보서에 그런 그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미흡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굉장히 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쓰임받는 일이에요. 쓰임받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찬양 인도자도 찬양 그 인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그 찬양의 콘티를 짜고 기도를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찬양을 인도를 하는가를 수없이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를 서는 것이고, 대표 기도자로 우리가 미리서 정해지면은 한 주간 내내 어떻게 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어떤 분이 지난주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괜찮다. 마음을 드리는 거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가장 영광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일이 영광이에요. 영광.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구원이냐 실패냐, 이것은 완전히 선이 있어요. 선이. 죽음이냐 사망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의에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그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사가 내 안에 있는 만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가 큰 만큼 내 삶의 고난을 정복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가 큰 만큼 내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내 구원받은 은혜가 내 인생을 전부 바꿀 만한 은혜인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는 구원받은 은혜가 크냐 구원받은 은혜가 적으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그 은혜와 구원받는 그 믿음의 선물을 차이가 나게 주셨을까요? 너는 조금만 가져. 너는 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크게 가져.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불량한 하나님께서 똑같은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심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더 풍성해지고 그 똑같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그 똑같이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 내가 이 은혜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한번 해볼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한번 드려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할 때 그 믿음이 더욱 커지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형편상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이렇게 하면 계속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지만, 제가 현실이 이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소원을 가지신 분은 늘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순간마다 체험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해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이고 은혜고 기적이고 감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특별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주의 뜻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시면 새벽에 한 3시쯤 잠이 깬대요. 근데 그 잠이 깨는 시간에 더 이상 잠잘 수 없으면 대충 가사 해놓고 그 시간에 교회를 출근을 하신답니다. 주님의 뜻이야. 주님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 내가 가서 기도할 거야. 내가 말씀 줄 거야. 어떤 일이 잘 꼬여서 안 돼? 이거 주님의 뜻일 수 있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야. 어떤 소원을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럼 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소 힘들더라도 다소 희생적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한번 해보겠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럼 그분은 그만큼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시는 증거예요. 그만큼. 네.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분은 이 땅을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운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각각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 절대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편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참 하늘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와 반면에서 인간은 그 생명이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천날 만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육체와 감정과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깨지기 쉬운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누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도 거기에 상처를 받고, 누가 미처 지혜롭지 못하고 잘못 생각해서 소홀히 할 때도 상처를 받고, 엄마가 워낙 깨지기 쉬운 연약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큰 거.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위대한 직임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절대자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분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의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사랑,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발견한 믿음의 의에 대해서 본서를 통해서 매우 강렬한 논조로 사도 바울이 밝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하나님의 믿음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배우고 살으라고 구원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방식, 믿음의 의로 인한 그 구원의 방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렸는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은 아무리 작다 생각해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감사해야 해요. 위대한 감사. 마지막 절에 참으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어야 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여야 해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하고, 우리의 관심은 그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거부되는 자기 부인이어야 해요. 우리 부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해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일어서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잠자야 되는가를,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직위예요. 직위. 우리 자신을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든든한 그 연합 상태에 있는가? 내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오는가? 내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근성이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는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러이러한 고난과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겨낼 수 있는, 그걸 딛고서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일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을까? 한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한계 없이 한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적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는 감사함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봐라.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봐라.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번 느껴보고 행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편견과 어리석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그 편견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편견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으며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건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인간적인 어리석음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간구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사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나 혼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다 나누어줘야 돼요. 다 나누어줘야 돼요. 도저히 나 혼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나누어줘야 돼요. 예수 안 됩니다. 도저히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어요. 다 모두 손에 손잡고 가야 돼요. 도저히 나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나 혼자 받고 누릴 수가 없어. 나 혼자 웃을 수가 없어. 나 혼자 구석지에 가도 웃을 수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혼자 웃고 다니다 전해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를 혼자서 도저히 다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춤이 나는 도저히 혼자 누릴 수가 없어요. 다 전해야 돼요. 목사님네 집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깨가 들썩거리고 혼자서 킥킥거리고 혼자서 그렇게 웃습니까? 예, 저는 이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혼자서 킥킥킥 감사해서 혼자서 삐죽삐죽 웃고 저는 이 믿음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성경이 그렇다 하면 안 해.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는 거.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길은 오직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 계시의 완성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자야. 편지. 이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하다 들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도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총회에 참석했는데
우연히 어떤 그 목사님들과 그 잠깐 휴식 시간에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 그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만나면은 말씀 아니라고 시간이 늘 바쁘네요. 시간이 늘 바빠.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개인이 훈련을 하셔야 해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의를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어깨를 들썩거리며 춤을 출 수 있는 이 은혜의 사실이고 행복한 사실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장 깊이 있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에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기록이 된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설명한 내용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민족은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의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에 실패를 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 백성들 중에서 믿음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 두 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부터 10장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간단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렇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로마서 9장 10장을 한 20번씩 30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다음 주에 저희 설교가 조금 간이라도 잡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셔서 날 이끌어 간다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의 완성 이 성경을 똑같이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누리고 얼마만큼 받고 얼마만큼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